마태복음 5장 43절,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받게 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라.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산상수훈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은 이 배경은 갈릴리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그해 AD 4년에 갈릴리 사람들이 이제 로마 정부의 무기고를 탈취했습니다. 독립을 위해 저항한 거지요. 아무리 이 갈릴리 사람들이 무기고를 탈취해서 이제 조금은 승리할 수 있어도 대대적인 로마 병사들과 싸워서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로마에서 대대적인 병력을 증원해서 이제 갈릴리를 점령했고 2,000명이나 되는 장정들을 붙잡아서 무차별적으로 죽였습니다. 2,000명을 갈릴리 해변가에 십자가를 세워놓고 십자가형을 내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는 말 그대로 피바다가 되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로마 병사들은 닥치는 대로 창질을 해댔습니다. 남성들, 여성들, 어린이들, 노인들 할 것 없이 눈에 보이는 대로 모조리 다 죽여버렸어요. 그때 그 아수라장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분노가 하늘을 찌를 것 같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조직적으로 로마 정부에 저항하기 위해서 열심당을 만들어서 저항했습니다. 이 일은 1919년 3.1 운동 당시 일본의 잔악한 행사를 보면 우리는 이해가 됩니다. 우리의 할아버지와 할머니들이 한 것은 무저항 비폭력으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친 것뿐입니다. 일본 병사들이 창질을 해대고 칼질을 해대고 총질을 해대고 수많은 사람들이 끌려가고 죽고 주모자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은 몽땅 다 서대문 형무소로 끌고 가 고문하고 이제 처참하게 됐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주님은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그들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너희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을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하는데 그것은 옳은 방법이 아니다. 나는 너희를 사랑하는 형제만 사랑하고 너희를 선대하는 사람들을 선대하는 것,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 너희를 핍박하고 방해하고 죽이는 사람들, 그 사람조차도 사랑해야 된다. 그러면 20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라,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43절 말씀 보세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여기 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은 구약성경에 있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은 구약성경에 있습니다. 그러나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은 구약이 없어요. 근데 그 예수님 당시의 청중들은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런 말이에요. 그럼 어디서 누가 이웃은 사랑하되 원수는 미워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말했을까요? 어떤 설교자가 그런 말을 했을까요? 사실 어떤 사람들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을 굉장히 배타적으로 해석을 해서
이웃만 사랑해라. 이웃이 아닌 사람들은 사랑하지 않아도 되고 심지어 미워해도 된다.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원수는 이웃이 아니지요. 그러니까 미워하라는 말이 이제 그 성립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 사회 부근에 살았던 금욕 공동체에서 내 형제를 사랑하고 이방인은 미워해라는 그런 가르침을 가르쳤습니다. 이방인은 유대인들에게는 철저한 경계의 대상이었고 그 다음에 아주 무시하는 무시의 대상이었습니다. 특별히 사마리아인들은 그랬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유다인들과 혈통을 나눈 동족들인데 유다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남북 왕조의 분열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BC 720년 이제 아시리아에게 멸망합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체포해서 끌고 가서 노예로 만들고 그 사마리아 성에 수많은 이방인들을 이주시켰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그 성에 살고 있었던 북왕국 이스라엘의 그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과 이 이방인들이 자연스럽게 섞여 살면서 혼혈민족이 되었습니다. 사실 그 문제는 남왕국 유다가 멸망당하고 바빌론의 포로가 끌려갔을 때 남아있는 사람들도 똑같은 문제가 있어요. 남아있는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이방인들과 같이 이제 섞여서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왜 북왕국 사마리아 사람들만 인정하지 않나요? 사실 그들은 그 포로로 귀환해 온 그 백성들은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인은 사마리아인뿐만 아니라 이 유다의 생존에 있었던 사람들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포로에서 이제 그 귀환해 왔던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합니다. 제2성전이죠. 그때 사마리아에 있던 사람들이 우리도 너희와 함께 하나님의 성전을 같이 건축하자.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들의 제안을 받아들이면 얼마나 쉬웠을까요? 그런데 거부했어요. 그래서 성전 건축이 18년 동안 중단된 이유는 원수의 그 공격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마리아인들의 요구를 거부하니까 그들이 그리심산 근처 나블루스에 이 사마리아 그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사마리아 여인이 우리의 조상들이 이 산에서 예배한다는 말이 사마리아 성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전이 두 개가 되었어요. 그런데 마카비 황제 시대에 요한 그 하르카노스라는 황제가 그 유대인이죠. 마카비 시대에 사마리아 성전을 허물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다인들에 대해서 증오와 분노를 갖게 되었습니다. 서로 반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인정하지 않고 사마리아의 사람들도 유대인들을 미워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을 인정해 주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의 근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철저히 배격하면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우리가 사랑해야 할 이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4절 45절 말씀 보세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그 위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사랑하는 가장 실제적인 방법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수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윗을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다윗의 원수는 사울이죠. 다윗이 사울을 원수 갚으려고 만약에 했다면 다윗이 오히려 곤경에 처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 면에서 볼 때 다윗은 지금 불리합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로마 병사들에게 원수 갚는다고 같이 저항해봤자 남는 것은
철저한 그 복수뿐입니다. 원수와 경쟁해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그들과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해 줌으로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원수는 사실 우리를 공격하는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의 원수가 집안 식구니라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한다는 말은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말이 아니라 자신을 사랑한다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쇠를 갉아먹는 것은 쇠예요. 칼을 예리하게 만들어서 아주 그 어떤 것도 다 베고 심지어 사람들도 죽이길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무기지만 칼을 망치는 것은 칼 내부에 생긴 녹 때문에 칼이 망가지는 거예요. 칼을 안 쓰고 놔두면 녹이 슬잖아요. 뭐 요즘 칼은 스테인이 되기 때문에 녹인 잘 안 슬지만 제가 언젠가 밴쿠버에 있을 때 좋은 칼을 샀는데 아주 날카로운 칼인데 그 무쇠 칼이에요. 그래서 무쇠 칼이 너무 좋더라고요. 잘 들기도 하고. 근데 어떻게 깜빡 잊고 한 2년 정도 그 찬장 속 어딘가 처박혀 있었는데 나중에 다시 보니까 완전히 녹이 슬어서 못 쓰게 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쇠를 망치는 것은 쇠입니다. 내 몸을 무너뜨리는 것도 결국 우리의 몸에 있습니다. 내부에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외부의 자극과 외부에서 공격해오면 똘똘 뭉쳐서 외부의 적을 막아내고 그리고 하나가 됩니다. 그러나 내부의 적은 어떤가요? 내부에서 분열이 일어나고 내부에서 서로 싸우면 망하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행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적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은 우리 자신을 사랑하라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탄과 싸워야 됩니다. 사람들은 사탄과 싸우는 방법은 잘 몰라요. 그런데 사람과 싸우는 방법은 모두가 다 능숙합니다. 어쩌면 그렇게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지 여당 야당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서로 사랑해야 할 그 상대에 대해서 공격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을 금하고 있습니다. 이미 마귀는 패배했는데 교회는 승리했는데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빌미를 주는 것은 우리가 항상 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마귀와 싸울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끼리 서로 물고 뜯고 싸우고 그러다가 서로 망하는 거예요. 설사 원수일지라도 우리끼리 싸우면 그것은 마귀만 좋게 하는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사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설사 원수라고 생각할지라도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싸우는 동안 우리의 이웃이 우리가 이웃과 싸우는 동안 사탄은 맹렬히 날뛰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면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고 원수 갚음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불법이 판치는 세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이 세상이 이토록 참혹한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신문을 읽고 화내는 것뿐입니다. 사악한 자들이 득세하고 잘되고 비리와 부정을 통해서 자신의 배를 채우는 사람들, 겉으로는 고고한 척하면서 약자들의 등을 쳐먹는 그 사람들을 보면요, 분노가 치밀어 올라요. 그것이 다예요. 사실은 분노하는 것밖에 뭐가 또 할 수 있습니까? 비난하는 것, 우리가 그 사람들을 악하다고 나쁘다고 비난하는 것이 전부인데, 우리가 원수 갚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어떻게 처단할 수 있겠어요? 이 원수 갚음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예요. 우리가 심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심판하기 위해서 손에 피를 묻힐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해서 분노하게 만드는 것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가까이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사랑해야 될 가족, 내가 사랑해야 할 아내, 남편, 자식들이 내 마음을 들어주지 않을 때, 내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을 때 뭔가 불편해서 서운한 감정이 생기면 왠지 미워집니다. 미움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인데 왜 미워하나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이 말씀을 들었던 그 첫 청중들, 갈릴리에 살고 있는 사람들, 로마의 공격을 무차별적으로 당해서 피해를 받았던 그 사람들은 사실 로마를 향해서 철저하게 저항해서 원수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마음에는 그 분노와 그 아주 들끓는 그런 그 원한이 있지만 그 원한을 가지고 로마를 향해서 저항해서 싸울 수 없을 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그래서 감동을 주는 것이 원수 갚음의 유일한 방법이라는 사실.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은 이 로마 병사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갈릴리 사람들 자신들을 위한 것이었어요.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는데 원수를 사랑하는 실질적인 방법은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나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 불편한 마음과 불편한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원수 갚으려고 스스로 설레발 치다가 우리가 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하기 위해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원수는 사탄 마귀인데 사람들을 원수처럼 생각하며 살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이웃을 사랑하며 믿음으로 섬길 때 하나님께서 원수 갚음을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